27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주보를 보시면 알지만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기도의 비밀.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성경에 비밀이란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 만큼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두 번째 축복이 뭐냐? 기도의 축복입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기도에 대한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내 수준에, 내가 알고 있는 내 육신의 수족, 그런 수준, 거기서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축복은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만이 기도에 대한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야 참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40장 마무리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라. 40장 마지막에 딱 말씀을 줬습니다. 그 말은 이사야 40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기도가 참 기도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신앙생활 자체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40장 19절에 보면 오늘 성경 펴셨으니까 19절에 보면 우상은 장인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사람들이 장인이 우상을 만든다. 우상이 어떻습니까? 조그만하면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부처도 주먹만이나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별로 믿음이 안 가겠죠. 근데 부처를 산만큼 크게, 야,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대단하다 하도록 거기다 그냥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거기도 눈도 그냥 쫙 능력 나가는 눈처럼 인자하게 그렇게 의상을 만들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는 저절로 머리를 숙이고 기도가 되겠죠, 그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사람들은 그러한 산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이 그런 신앙인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각 산에다 산당을 짓고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40장 1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하면서 40장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기도하는 수준이 달라진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야 기도의 비밀을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신다. 그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힘이, 하는 모든 일에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기도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40장 2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뭐 능력 있는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 다 죽었습니다. 뭐 문선명 씨 유명하다 죽었어요. 그럼 그런 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석가가 유명하다 죽었어요. 그분의 말씀은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종교 선행하고 좋을지 몰라도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20장 40절의 말씀이 신 중에 나 같은 신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40장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는가? 인간들은 아무리 똑똑하다 뭐다 해도 풀과 꽃과 같이 다 사라진다. 많이 살아요. 100년, 200년. 하나님은 영원해. 그래서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더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40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느냐, 창조의 능력에 하나님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 아담과 하죠,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 그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그 성경에서 사람 말로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탄은 그리스도를 인간들이 희미하게 알도록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시오. 제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가? 성경들 한두 절 그리스도 안다 그러죠. 그러니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 그걸 못 누리도록 사탄은 희미하게 만든 그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알도록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40장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야곱아, 그 말은 믿음이 아주 욕심쟁이로 살았던 야곱아, 그런 육신적으로 차 있는 야곱아.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 믿는다는 방백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 내가 이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목석 같은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나무로 깎아서 만든 우상 같은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셔. 응?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니 피곤치도 아니하여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절이 아니 없으시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 40장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뒤끝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가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아무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겠죠.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응? 아브라함이 99세 먹었으니까 나는 아들이 없어서 99세 먹으면 애기 못 낳는 거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아, 그럼 뭐라 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믿음을 완전해. 우리의 믿음을 오늘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네 아들 내가 낳게 할 수도 있다. 99세 너 200살도 살게 할 수 있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었잖아요. 10장 이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 살고 있는 100년 세상 그것만 앞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먹고 살고 앞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해? 내가 준 언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언약의 사람이 되세요.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도록 하시겠죠. 언약. 완전하라. 신앙이 완전하라. 그러면 네 아들을 내가 준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 더하여 준다. 준다. 내가 해준다. 기도자의 수준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치료의 말씀을 영감 있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영감 있게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 잘 보세요. 제 몸이 아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아버지께서 하셨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전부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요한복음 15장 27절에 이르면 처음부터 성령은 나와 하나였다. 이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계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비밀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했다. 어떤 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기도를 깊이 몸이 쇠약하신 분들은 몸이 아프니까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영적인 힘을 얻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본문이 떠져 있지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치유도 하시고 우리 생각을 치유도 하시고 우리 마음을 치유도 하시고 가정, 경제도 치유도 하시고 우리 살고 있는 생활도 치유를 하셔요. 사람이 한 번 왔다 가는데 그렇잖아요. 때가 있거든요. 10살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20살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잘 생각해 보세요. 30살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수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이 아니라 한 분은 단계적으로 50살, 60살, 70살 어떻게 살아야 돼요. 80살 어떻게 살아요. 90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그 지혜가 없다면 왔다가 가는데 너무 허무한 인생을 살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로 언약을 안전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 이 언약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 쉽게 말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낸 언약을 줬습니다. 방주를 안 만들었다면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는 시대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언약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 보면 말씀을 제가 띄웠죠,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랬는데 돌보셨고 이제 잘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전 성경은 이 개혁 이전에 우리 보던 성경은 사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권고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라에게 권고하셨다. 그 말씀을 믿도록 권고하셨다. 돌보셨다 아니라 권고하셨다. 그 말씀이 더 맞습니다. 그게 킹 제임스 성경이 동일합니다. 이 성경은 조금 한국말로 쉽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희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삭을 낳도록 하셨어요. 말씀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믿도록 가지도록
권고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라, 진리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자, 성경으로 증거해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신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내 안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랬으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어제도 어느 권사님이 전화하면서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다. 맞는 것 같으면서 틀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참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사람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그 하나님이라니 임마누엘을 내가 이렇게 가서 내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 사역을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오셨어요.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셨어. 하나님이 용이시니까 하늘 보좌에 승천하시고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영으로 함께하는 걸 믿도록. 그래서 예수님과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그분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21절에 구원주. 구원주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이 뭐예요? 구원주. 하나님이 구원주예요. 마귀를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 구원주.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이름으로. 예수는 구원주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마태복음 1장 22절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사야서에서나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대로 오셔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임마누엘. 그 이름, 그 능력 있는 그 이름,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뭐라고요? 예.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되겠지. 그분이 어떤 분?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아멘. 그분께서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계명, 언약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예수가 나의 구원주라면 그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리하면 받는.
그리하면 받으리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분이 전혀 몰라. 교회 오지도 않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자식도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어떤 아버지인지 알아야지. 남의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은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날입니다. 기도의 비밀. 나의 기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예레미야 33장에서도 1절과 3절에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두 번째로 임하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래?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뭐래?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게 기도해라.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와 근심거리 내게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알고 계셔.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알게 하시리라.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도록.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보니 내가 이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 문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면 축복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을 안았던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 노예로 가도 원망한 적이 없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원망한 적이 없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큰 믿음 가지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제가 늘 말하죠. 비 오는 날 결혼식을 하는데 교회에서 밖에 몇 사람이 비를 맞으면서 못 들어오더라고요. 탄현동 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나중에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한 분들의 친척인데 절의 스님들, 그분들이 왔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왜 못 들을까요? 비 맞으면서.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발악하는 정신병자를 교회로 꽂고 들어오려고 해보세요.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편안히 교회 들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복 중에 복이 뭔가? 교회를 세우는 복. 두 번째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 세 번째가 무슨 복이에요? 기도의 축복입니다.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아멘.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그 확신을 가지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 그 이름, 그래서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뭐랍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누구의 말?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잖아요. 내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버지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있다면 그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다 종살이하고 그냥 묶여 사는데 모세만은 나이가 80이 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이 봐서 모세를 들어 쓰시잖아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듣는 것이 내 마음에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고? 열매를 맺고 영원한 면류관을 누리기 위해서.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나는 이 말씀을 믿고 갑니다. 항상 하나님이 있게 하겠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축복으로 알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더하여 준다 그래요.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이게 축복이라고 보면 인생의 삶이 방향에 맞추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을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 몇십 년 살다가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 목적을 향하여 그 말 표대를 향하여 내 인생을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놀 시간도 없고 달려간다. 우리 청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 달려간다. 달려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항상 있도록 준비하셨어. 너는 영어 못하지 않아. 너는 돈이 없지 않아. 너는 아프지 않아. 그 하나님은 상관없어. 상관없어. 모세 하나님 쓰시에 너 가진 거 뭐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썩은 막대기 하나 딱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 하나님 그걸 쓰시잖아. 모세가 하나님 역사에 들으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돼.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잘 되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니까.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예루살렘 그 말은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인정받아야 돼. 내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 그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역화, 민족화, 세계화, 땅끝까지. 아멘입니까?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힘을 주시오. 하나님 힘을 주시오. 영역,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주신다. 그 말은 새 힘은 바로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영역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주여 오늘도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시사 항상 영감 있게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해담난 자들의 기도지요. 그 기도를 보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어밤을 굽어 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람들이 다 저들끼리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굽어 살펴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아멘.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이 다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항상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에게 주었지. 여러분도 제자잖아요. 제자 졸업증은 없어요. 제자학교 졸업증은 없지만 주님 믿으면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있어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밀러라. 바울이 못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복음 전할 지역을 지혜를 주시는 거죠.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 저는요, 저 우상성이 많이 생기는 나라를 가면서요,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아니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 안 믿으면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 텐데. 출애굽기에서 보면요, 항상 궁금했어요. 그 광야에서 누가 그렇게 만들게 해서 그렇게 성막을 만들었을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녹그릇을 만들고 불피는 촛대를 만들고 누가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31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 지명하여 불렀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지혜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누가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보다 앞서간 지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 세 번째로는 체력입니다. 체력.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영역을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건강해야 돼요. 체력을 주시는 하나님. 체력을 주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뭐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 혼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만남을 주셔. 모세가 가는데 아론을 만나게 하셨듯이 항상 만나.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위에 사자가 빌립더라. 멋있잖아요. 그 성령께서 빌립에게, 천사가 하나님 보내신 정군이 빌립에게.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라. 그래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기를 만나게 하셨어요. 참 놀랍죠, 그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풍랑 가운데 배에 탄 자를 다 내게 붙였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 아니, 이게 인력입니다. 인력. 그게 27장 37절에 보면 276명 숫자가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딱 알맞도록 붙여주셨다. 27,000명도 아니고 270, 21명, 27명도 아니고
270몇 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도록 인력을 붙여주신. 사도행전 16장에서 로마서 16장에서 보면 어때요? 보호자 베베를 붙여주시고 통역자 브리스라 아굴라 가정도 붙여주시고 그 인력 아닙니까?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전부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으로 붙여주셨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만남의 축복. 내 옆에 항상 앉아있는 분이지만 같이 예배드린 것도 만남의 축복. 하나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죠? 민지하고도 저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걸 알아야 눈도 달라지고 속도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내를 봐도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만남이. 남편을 봐도 만남의 축복. 내가 난 자식이지만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인력을 주신다. 내 수준이 아니라고요. 우리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거 하나님 너무 아셔요. 여보, 세계복음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경제, 인간이 사는데 경제.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삶에 필요합니다. 경제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지갑 열고 돈 들어오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밥 잘 잡수셨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걸 영광을 돌리세요. 제가 봤다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모세가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쳤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생수를 치면 탁 터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찬송이 터졌을 거 아닙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영광을 안 돌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니까 헤롯이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서 와, 막 모든 사람이 은혜 가운데 헤롯을 우러러보게 신처럼 우러러보게 본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영광을 받게 하셔야 되는데 헤롯이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려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그건 뭐예요? 우리 입술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도.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어. 아멘입니까? 우리 드림없이 찬양단 출애굽께서 말해요. 찬양이란 건 뭔지 아십니까? 뒤에서 죽이러 오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 그러니까 그 갈라진 대로 다 살아. 그런데 나머지 적은 홍해에서 다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딱 그걸 쳐다봤어. 그 속에서 인간의 속이 찬양이 나오는 거야. 그게 찬양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찬양 말이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희명해서 불렀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찬양을 올리나. 하나님이여, 나의 이 찬양이, 나의 이 목소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걸음이, 나의 이 삶이, 내게 이 사업장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가 기도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걸 주셔. 하나님 세임 주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주시리니. 그게 바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 다 하셔. 다 하셔. 이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봤던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완전히 올인 기도. 주님이 다 기도의 모든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하신다. 그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갖자 일심 전심 전혀 지속 힘쓰니라 아는 자가 기도하는 수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그게 내가 기도의 대상, 내 믿음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치료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말씀을 가졌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올인할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그 능력이, 그 말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듣고 계셔. 여러분의 심령에 그걸 모든 것을 아셔. 그자가 기도의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누리는 정시기도. 항상 이 정시기도라는 건 뭡니까? 인간이 시간 맞춰 밥 먹듯이 그냥 때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교회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니까 주의 종을 죽이려 하니까 교회가 집중으로 기도해요. 거기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셔.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역사한다. 아멘입니까? 헤롯을 쳐버려. 대적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더라. 더욱더 흥왕하여더라. 무시기도의 은혜를 받으세요. 사건 만나 모든 것이 무시기도. 운전하시면서도 무시기도. 모든 일 대화하면서도 무시기도. 눈 감는다고 기도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고 상대방의 만남이 무슨 기도. 오늘 왜 만나지? 우리 서영장이 오랜만에 내가 만났거든요. 내 속에서 항상 이런 무시기도지 않습니까? 무시기도.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는 계시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계시 기도. 이거 뭔 말인가? 그렇잖아요. 뭔 말인가? 한번 좀 퀘스천 마크 들어보세요. 뭔 말인가? 계시 기도는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시간과 그 능력이 내가 보고 가는 거예요. 자, 한번 깨닫도록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풍랑 가운데 기도합니다.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셔. 자,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다음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배 탄 자를 다 내게 붙였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말이에요. 그들을 붙여서 앞으로 로마 복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로마를 가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믿는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요, 아직 뭡니까? 그 인도 쪽에다가 아직 교회 안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인도 쪽에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선교 다니면서 정말 그냥 여기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동안 그 현장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원래 러시아 복음 할 사람이 못해요. 러시아 사람한테 복음 전할 만한 수준이 안 돼요. 중앙아시아 사람한테 할 수준이 안 돼요. 저 우크라이나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할 수준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계시의 시간표를 따라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지금 미얀마를 통해서 서남아를 향해 가는 이 복음을 그 계시의 시간표 따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불과 같은 능력이, 바람과 같은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아무도 못 말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자매가 한 달 내내 했던 그 사례비를 갖다가 미얀마에 교회 짓겠다고 헌금을 하는 거 아니면, 권사님이 한 달 내내 고생을 미얀마 교회에 대해서 헌금하는 거 하면, 이건 누가 막아요? 못 막아. 이건 못 막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막는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손끝과 여러분의 발끝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기도는요, 힘쓰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힘쓰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힘쓰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기도는 힘을 쓰지만 정말로 쉬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정말로 믿습니까? 그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뭘 꾸밀 게 있습니까? 자식이 아버지 앞에 꾸미고 말합니까? 제가 보니까 부모님 박유란 집사님 보면 애들 말하면 꼼짝 못 하던, 예배 끝나고 나왔고도 나 데려다 줘. 그럼 엄마가 가방 챙기기 바빠 데려다 주려고. 그게 자식의 기도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 나 택하셨잖아요. 아버지 나 부르셨다. 아버지 내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BW 요원들은 든든하세요. 제가 다빈이가 수술해서 목사님 좀 불안하다고 문자 보냈길래 걱정하지 마라, 나 알고 기도하고 있다. 너 BW에 mon약 잡았지 않냐?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왜? 성경적인 세계 선교화적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간다, 하나님 붙잡으면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안 간다고요. 저는 암 환자가 나선 것도 많이 봤고 하나님 역사한 거 많이 봤다니까요. 3명, 4명이 끄집고 왔는데 엄숙해서 일어나는 것도 봤고, 이번에 미얀마 선교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봤고, 하나님 살아계셔요.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오늘 제 말씀은요, 기도의 비밀을 알아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죽을 것도 살려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에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기도의 체질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인격이 되게 하셔서 응답의 증인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만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종교인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잘 모르는 맹신자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성도다운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64장 우리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니다.